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합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저희들을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 모이진 아니했지만 함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시 확고한 믿음을 얻게 하옵시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삶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온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한 번 더.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강함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질병의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기억하고 돕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경제를 돌보아 주시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웃과 사랑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더 담대하게 배려하고 돌보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가난함의 시기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시기를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헌금을 여러분들 손에 들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시고 또 영상 안내를 따라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로 부르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 저희들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모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연락해 주시고 또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헤아려 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소중한 여러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셔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함께 의지하게 하시고 혈육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함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일터 주셔서 나가 수고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귀한 자연 만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갖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만 어려운 중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며 예배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자 헌신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눠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셔서 저들의 평생토록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도 나무 믿는 넉넉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옛날 이삭이 나가 수고하여 추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나가 일하는 자들마다 추수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생업에 마음껏 나가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특별히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선한 마음 주셔서 함께 격려하며 나누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 모든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질병을 퇴치해 주시옵고 세계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전쟁과 재난과 테러와 범죄로 고통을 당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셔서 이 어려운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히 사순절 경건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가정에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가져왔는데 이제 그 복습 기간이 금주에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경조를 다 마쳐서 우리 40일 기도의 여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여정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들은 간증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글로 써서 주셔도 좋고 또 말씀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간증들을 같이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소식을 잘 참조하시고 특별히 매일 나가는 이 공지사항을 여러분의 카톡방에서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위로해 주실 가정이 있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문자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4월 5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 규정 때문에
가족들 일부와 제가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문자 집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동화 집사님께서 그 조모 할머니 상을 당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는데요. 우리 또 신동아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서로 우리 전화나 또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시며 서로 격려하시며 함께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듣겠습니다.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은 보기를 원합니다. 또 봄으로써 삶이 시작되는 거죠. 새날이 되었을 때 이제 눈을 떠야 사실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으면 새날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도 새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눈을 뜨는 일입니다. 눈 뜨고부터 우리가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관광을 가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경험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요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입니다. 이제 마음껏 우리가 만날 때는 이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지금 벌써 몇 주째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에 뵙지를 못하게 되는데 참 보고 싶습니다. 곧 이제 이 줌 비디오 컨퍼런싱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제 영상으로나마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참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요. 참 소중한 분들을 보는 것, 참 축복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꼭 보아야 할 것 하나를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꼭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체를 드러낼 때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존재의 최고의 가치를 보는 것을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계시의 사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소개되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본체를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본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본다는 것이 제일 기초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어떤 영상이 우리의 망막에 비춰지는 것을 말하지만, 이 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해서 아무리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안다는 것은 결국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요, 바로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여러 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독생자의 영광,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이제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 속에서, 말씀 속에서, 종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이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이제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간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본체를 드러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신 사건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사건이지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속에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속에서 이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당시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 이야기를 소개받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게 된 사람들을 요한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요한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마르다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한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바로 너희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오라버니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본체를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은혜가 이제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두 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많이 이제 사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당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또 내려오시면서 이제 많은 표적들을 이제 행하시고 말씀도 주시지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시다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온가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 받기 전에 사실은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 예수님이 안 가요. 참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뭔가 하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하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죽기까지 기다렸을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고쳐주셨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좋았을는지 몰라요. 빨리 오빠가 나았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정도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미리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 기회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동역을 할 때도 여러 사람하고 동역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뭐 죽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아무나 택해서 그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람 살릴 수 있다 뭐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는데 내가 이 가정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 그런 사건이 이번 기회에 많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갑니다. 가서 마르다를 만나서 이제 마르다와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대화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대화는 굉장히 비약해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미 이제 오빠는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자기가 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이제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마 그 정도 생각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제 오라버니 죽은 건 이제 어쩔 수 없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 염려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지금 마르다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살아나는 시기가 문제예요. 언제 살아나는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은 못 믿고 앞으로 부활하는 그때가 오면 그때 살아날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죠. 지금 여기 마르다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때가 오면 우리 오라버니도 살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지금 마르다가 믿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못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의 주권자가 된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며 마르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먼 훗날 언젠가 그때나 부활될 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래 그럼 그때 부활할 거다 그러시질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그냥 예 믿습니다 하면 될 텐데, 오늘 여기 이 마르다가 어쩌면 그 질문과는 전혀 대답이 되지 않는 그런 대답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제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모든 문제가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한 마리아, 지금 그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뭐 병들었다, 생활이 좀 어렵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절망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인간의 절망, 그 현장에 지금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공부해서 아는 대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나를 대속해 주신 내 구속의 주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현현에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본체, 원래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죽음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이 있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갑니다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요한 공동체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요한 공동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 당시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그때입니다. 그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당한 이 어려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일반 백성들은 늘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정치를 잘못했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다 책임으로 돌아오죠. 이때 이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잘못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습니다. 뭐 오늘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요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잖아요. 그처럼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래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런 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들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다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럴 때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거는 지금 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요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놓고 그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그 대제사장이 한 말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밀란이 일어나서 그것을 염려하는 로마 군대가 진입해 오면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죽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을 없애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평화를 유지하자.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자기들이 초토화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블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그 당시 요한 공동체는 유다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일로 모두 해당해서 쫓겨나게 되지요. 유다 공동체에서 그들이 다 쫓겨나는 배척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러한 박해 속에서 이제 요한 공동체는 과연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뭐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계속 믿어왔는데 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바로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독생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우리가 그 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거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독생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점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오늘 요한 공동체가 그 무서운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세상에 권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안전한 도성으로 피난 갔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은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여러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과연 누구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바로 마르다가 드렸던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반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물 밑에서 샘이 솟아올라 우물을 늘 가득 채우듯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영생의 기쁨으로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 능력과 권세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과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제 앞에 곧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어두운 시절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두려우시지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아예 생존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 다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때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놀라운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의 역사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잡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슬퍼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가 다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예고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내가 부활이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부활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게 하시고 이것이 마치 우물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샘 속에 있는 그 물의 근원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기쁨으로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아름다운 길을 견고히 서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통일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본체를 보도록 이끄시며 고백하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